시편 45편은 이 고라의 자손이 쓴 시죠. 고라 자손의 시. 그 제목이 보시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이 맞춘 것. 고라 자손이 쓴 시죠. 고라가 누구죠? 고라는 그 하나님께 반역을 꾀했던 사람이죠. 모세와 그리고 아론에게 반역을 꾀했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징벌을 받았던 그런 사람인데, 신비롭게도 하나님께서 그 고라의 자손을 이렇게 살려주셨다. 그러니까 고라는 죽였지만, 또 고라와 함께 당을 지었던 사람들은 죽였지만 고라는 살려주셨다. 고라의 아들들은 살려주셨다. 민수기 26장 9절에 11절에 보면 고라의 무리들이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심판의 중에도 이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게 하셨다. 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그 자손들이 살아서 이제 시편을 남기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이 돼요. 그의 아버지는 하나님께 반역을 꾀했지만 그의 아들은 회개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성막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시편 가운데 많은 분들이 아끼는 시 중에 하나가 시편 42편일 거예요. 42편 또 46편. 4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놀라운 시죠. 한때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의 아버지, 그의 조상들과는 아주 다르게 하나님을 정말로 진실히 갈망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또 이제 시편 46편도 우리가 참 많이 애송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이게 사람이 변화되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많은 경우에 부모를 미워하면서 닮아가는데, 이 고라 자손들은 달랐어요. 부모의 잘못된 것들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그들이 변화를 추구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변화한다는 것 참 어려운 것입니다. 아주 많이 어려운 것입니다. 이번에 지난 목요일 날 디아스포라 선교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좀 모여가지고 이제 시간을 좀 가졌어요.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교회에서 많이 배운 사람들일수록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많이 배울수록 문제가 더 많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엄청난 고민을 가져오는 거죠. 많이 배울수록 문제가 많고, 이게 뭘 의미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운 것들에 대한 새로운 점검이 필요하다. 이게 지금
디러닝, 그러니까 지금 배운 것들을 좀 다시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교회와 임원교회에서. 왜냐면 교회에서 많이 뭐 제자 훈련 코스도 많이 하고 뭐 이 코스 저 코스 다 거치고 또 나중에는 중직자가 되고 뭐 이러는데, 또 어떤 분은 신학교에 가고, 목사가 안 돼도 신학교에 가고 이런 경우가 나오는데, 왜 배우면 더 사나워지고, 왜 배우면 더 완고해지고, 왜 그냥 싸움 잘하고 정죄감을 주고 이러는가, 이런 이제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그 목사는 상당히 깨어있는 분이에요. 깨어있는 분이어서 자세히 좀 이렇게 경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미 목회 지금 해오면서 가만히 보니까 그 말도 진짜로 놀라운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정말 순수했던 어떤 분들이 교회 와서 참 겸손했던 분들이, 신앙생활 아주 잘했던 분들이 갑자기 장로가 된 다음에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걸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장로님이 되기까지는 뭐 이 코스 저 코스 뭐 다 했을 텐데, 제자반 무슨 반 다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된 결과가 무엇이냐? 생각해 보니까 지금 한국교회 이민교회 상황을 보게 되면 너무나 그것들이 이해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더 진실하고 더 경건하고 더 겸손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더 사나워지고 더 어떻게 관료직이 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요즘 어린아이도 요즘 또 참 시대가 어려워져서 변화하기 어렵잖아요. 어린아이들도 얼마나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서로 경쟁적이 되고, 그리고 서로 경쟁하고 미워하고 또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고, 또 최근에는 한국의 포스타죠. 대장의 부인께서 이렇게 갑질을 해가지고 한국 사회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사실 포스타는 굉장한 사람이죠. 서예 3위더라고요. 3위인데 또 그분이 또 교회에서 간증까지 했더라고요. 보니까 군선교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간증까지 한 분인데, 그냥 그렇게 됨으로써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제가 토요일마다 좀 심각한 말씀들을 많이 드리고 그러는데, 그러나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또 목회자들도 회개를 많이 해야 되고요. 저를 포함해 가지고. 그래서 한번 우리 교회도 조금 많이 고민하게 되는 거죠. 여러 코스들이 많이 있는데, 그 코스를 거친 분들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정말 좋을 걸까? 왜 교회에서는 많이 배울수록, 또 기도를 더 많이 할수록, 또 어떨 때는 너무 거칠어지고 사나워지고 비판적이 되고 율법적이 되고, 또 한국교회도 제자 훈련을 가장 잘 받았다는 그런 여러 교회들이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볼 때마다, 서로 소송하고 이렇게 싸우는 걸 볼 때마다, 제자가 된다는 게 뭘까? 또 우리가 배운다는 게 뭘까? 또 교회에서 이제 어떤 이민교회는 단계가 있잖아요. 이렇게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가 되고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글쎄 그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 이런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젊은 목사님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그렇구나. 정말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렇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82년에 미국에 와가지고 89년에 교회를 개척하고 12년을 지내고, 또 그 다음 이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새로워지려고 했던 것들이
또 지금 우리 교회도 새로 시작해서 정말 새로워지기 위해서 시작한 우리 교회가 과연 얼마나 이렇게 새롭게 모범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들, 특별히 교회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신앙생활도 높이 많이 하고 또 거기다가 이제 직분을 맡고 이런 경우에 어떤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 중에 이제 한 목사님이 포틀랜드에서 오셨는데, 이번에 한국에서도 오시고 포틀랜드에서도 오시기도 하고 여러 군데 오셨는데, 소수가 모였어요. 한 14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그 어린이들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 트리니티에서 그 박사학위를 하는 분인데, 교육적이면 선교적인 박사학위 분인데, 디아스포라의 children, 이 디아스포라에서 성장하는 우리 어린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갖기도 하고. 그런데 그분이 이제 교육학적으로 그 아이들이 어느 때 변화가 되는가, 사람은 어느 때 변화가 되는가를 보통 두 가지로 얘기한다고 그래요. 하나는 고통을 통해서, 고난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거죠. 네, 교육이 사람을 변화시키면 좋겠는데 교육도 필요하죠. 우리가 한 것처럼 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교육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 사실이지만 가장 인간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것은 고난이라는 것이죠. 고통이라는. 또 하나는 이제 다문화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문화를 경험할 때 거기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아주 어릴 때부터 선교를 보내고 또 선교지에 보낸 이유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단기 선교 2주의 경험, 1주의 경험,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 미국이라는 세팅이나 또는 어떤 경우에 한국이라는 세팅 안에서 아이들이 부족한 게 없잖아요. 여기 아이들이 사실은 뭐 장난감이 뭐 너무 가득 차고 너무 많고 부족함이 없고, 그런 아이들이 이제 멕시코랄지 또는 뭐 한국도 좋고요. 한국도 뭐 어려운 데를 가니까 또 일본에 이번에 다녀오고 뭐 여러 지역들을 다녀오기도 하는데, 뭐 그런 지역을 다녀오면서 또 우리 청년도 마찬가지죠. 뭐 난민 선교나 또는 뭐 이번에도 태국 우리 칼리지 가고 뭐 또 이번에 또 IT도 우리 어른들 다녀오시고 그러는데, 이렇게 아주 어려운 타문화적인 그런 직접적인 경험이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뭐 그 텔레비전 보고 그런 게 아니라 직접적인 경험을 하면서 거기서 커다란 충격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선교 갔다 오면 주로 하는 얘기가 본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축복된 환경에 살고 있는지, 얼마나 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를 이제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도 자꾸 선교를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논하지만 말고 직접 하루라도 2박 3일이라도 선교 현장에 꼭 다녀오시고 이런 경험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짧지만 좋아요. 뭐 컴패션 같은 게 과테말라도 좋고 또 아이티도 좋고 멕시코도 좋고 또 어딘지 직접 한번 가서 현장에서 이런 경험을 하면서 거기서 변화를 경험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머리만 커진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아는데 삶의 변화가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될 만큼 어려워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아마 여러분도 경험할 거예요. 평신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앉아가지고 그래, 참 교회에서 많이 배웠다는데, 여러 과정을 다 거쳤다는데, 또 교회에서 참 뭐 그랬다는데 이민교회 보면 너무 심하게 싸우고 이런 걸 이제 뭐 보셨을 거예요.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럼 경험하면서 배운다는 게 뭘까? 이런 질문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많이 배우는데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탈학습화, 지나간 것들을 다시 한번 해체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배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얘기했어요. 그럼 솔루션이 뭐냐고 얘기해보라고 그러는데 본인도 지금 찾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젊기 때문에. 오케이, 그럼 좋다고 같이 고민해보자고. 저도 이제 미국 가지고 뿌리 깊은 영성, 우리 삶 속에 너무 뿌리가 닿다. 그리고 너무 삶 변화가 없다. 이제 그런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고민하면서 이제 그동안의 변화에 대한 것들을 많이 시름이 봤어요. 지금도 이제 그동안에 강의했던 것 가운데 딱 하나만 지금 성경공부 교재로 만들고 있어요. 뿌리 깊은 영성 교재를 만들어서 한번 시도해 보려고 스몰 그룹 한번 시도해 봐야겠다. 지금 그 작업을 지금 해서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그러면 한 6주 과정을 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는데 내 삶을 변화시켰던 경험들을 제가 교재 안에 담았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가을 정도면 그 교재가 인쇄에 대해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죠. 아니 제가 이제 오늘 이게 서론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까닭은 뭐냐면 이 고라가 그 아버지가 그의 조상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또 영적인 권위에 도전하고 이렇게 그랬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겸손하게 오늘 시편 45편 오면 정말 하나님이 세운 권위 가운데 왕이라는 권위가 있는데 그 왕의 권위에 순종할 정도가 아니라 그 왕을 찬양하고 왕을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왕의 결혼식 같은 이 결혼식을 노래하고 이런 걸 보면서 그리고 그토록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거하는 삶의 축복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 그것을 고라 자손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렇게 변화됐구나 너무너무 아름답구나 너무너무 귀하구나 그래서 고라 자손이 부러워가지고 한마디 한 겁니다. 부러워서 야 그래 나이가 든다는 게 뭘까 더 고집스러워지고 더 말이 안 통하고 더 완고하고 그렇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면서 이제 고라 자손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성막을 노래하고 그리고 정말 삶 속에 향기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이번에 그 젊은 목사님들이 모아놓고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제 군대에서 장군들이 갑질하는데 담임 목사들이 갑질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목회자들 다 같이 섬기고 같이 세워드리고 그래야지 지금 한국교회가 얼마나 담임 목사가 갑질이 많은지 이게 그의 신문에 나오기 시작한다면 정말 부끄러울 것 같다. 교회도 그러지 말자. 또 오래된 장로님들이 갑질하고 이러지 않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죠. 우리 장로님들은 괜찮으세요? 우리 한동희 장로님, 최 장로님, 전 장로님 앞에 계신 분들 다 괜찮네. 네, 주로 앞에 계셔야 되겠나 보다. 네. 네, 정말 이렇게 은퇴하시고도 참 이렇게 기도하시고 섬기시는 분들 보면요 정말 우리 다 체인회 장로도 좋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 모범되는 장로들이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정말 제가 감사하죠. 네, 있어요. 교회 안에서 정말 모범되는 장로들 계셔가지고 주님 사랑하고 참 목회들을 아끼고 선교사님들 귀 여기고 이런 신자들을 사랑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어서 그분 한마디면 나머지 장로님들이 다 머리를 숙이고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참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런 교회가 복을 받은 교회라고 생각되죠. 자, 시편 45편을 보게 되면 이 고라가 이제 너무 그 왕의 결혼식 같아요. 왕의 대관식 같은데 너무 감격해가지고 노래를 하면서 1절을 보시면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과 같도다. 너무 멋있는 표현이죠. 네. 그 마음이 좋은 말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얼마나 왕을 사랑하고 존경하면, 네. 오늘 우리 기도할 때 그 성경을 인용하셨는데 나를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입을 것이며, 네. 그러니까 왕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냥 그 입술에서 충만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가득 찬 말들, 좋은 말로,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내 지은 것을 바라. 그러니까 마음부터 좋은 말로 가득 차니까 혀가, 그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여러분, 글솜씨가 뛰어난다는 것은요, 이 붓구 속에서 글이 쫙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영감, 시감이 차고 넘쳐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쫙 흘러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막 쥐어짜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여러분 연애해 보셨어요? 옛날에? 지금 말고, 지금은 소용없어, 다 결혼해가지고. 옛날에 연애할 때 그냥 너무너무 편지 쓰고 시를 쓰고 안 쓰던 시가 다 나오고 막 이렇게, 그런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저도 한때 그런 때가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그 글쓰기 세미나를 일주간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근데 수필을 쓰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수필을 뭐로 쓴 줄 아세요? 아마 그 수필 읽었던 분들이 아마 웃었을지도 몰라요. 제 아내 이름을 따라서 수필을 써서 희종. 희종 진짜예요. 희종은 희는 기쁠 희자, 종은 새벽 종자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의 회심의 스토리를 제가 수필을 써서 숙제를 내야 돼요. 거기 일주일 동안에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때 처음 연애해 보는 거거든요. 처음 연애해 보니까 너무 막 시도 나오고 편지도 나오고 막 수필도 나와가지고, 예. 근데 그 어디 가나 모르겠네. 그 진짜 있으면 아마 지금 꽤 경매해도 좋을 것 같은데, 진짜 희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누구를 좋아하게 되면 그냥 뭐 입술에서 나오는 거죠. 억지로 쥐어짜는 게 아니라 그냥 뭐 흘러나온 것처럼, 이 시편 45편에 기록하는 고라 자손이 왕을 너무 사랑해서, 이 왕이 누굴까? 그러니까 이 시편 45편이 쓰여질 당시에 왕은 어떤 왕을 생각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왕을 생각했을까? 근데 이제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아마 솔로몬이었을 것이다. 솔로몬. 네, 왜냐하면 이제 다윗도 훌륭했지만 다윗보다도 더 영화로웠던 모습을 보여준 것은 솔로몬인데, 이제 그 다윗의 후손의 왕 가운데 솔로몬과 또 이제 술람 여인의 사랑의 시가 아가서인데, 시편 45편은 시편의 아가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독특한 시예요. 이렇게 왕을 노래하고 왕을 찬양하고 또 왕의 왕후를 노래하고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건 독특한 시 중에 하나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왕이 어떤 분인가를 너무 아름답게 묘사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가 아주 값진 까닭은 뭐냐면, 이 시가 신약에 오면서 여기 나오는 왕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네. 구약 그 시대는 솔로몬처럼 느껴졌지만 신약에 왔을 때 이 왕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보세요. 우리가 이제 시편을 이렇게 공부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편이 신약에 인용되면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가 신약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이 시편을 인용했을 때 이 시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관계된, 그리스도에 대한 시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이제 여기 보면 6절과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히브리서에 나와요. 히브리서 1장 8절 그대로 보게 되면,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는, 예수님에 관하여는,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의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귀인이다. 이 귀라는 것은 셉터, 왕권 의미해요.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이건 그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런 나라, 모든 나라가 다 무너지는데 영영한 나라.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히브리 7장 9절에 보면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그러니까 히브리 10장 8절 9절은 이 시편 45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시편에 나와 있는 왕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의 왕권은 영원하고 그의 왕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세상의 모든 나라는 다 무너지잖아요. 세상의 모든 왕들은 다 무너지잖아요. 근데 이 왕, 이 그리스도는 영원하시다 라는 사실을 이제 강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특별히 여기 이제 6절에 보면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영원한 규이다. 이 규에 관해서 예언한 말씀이 창세기 49장 10절에 나오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하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록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다. 이 규는 이제 왕권이죠. 셉터.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바로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이 오고요, 솔로몬이 이제 평화의 아들로 와서 성전을 짓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권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 하는 사실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시편을 읽을 때, 이제 저 같은 게 그러죠. 시편을 읽을 때 읽는 순간 이제 이 당시에 쓰여지실 당시에 이 시는 누구에 관한 걸까도 생각하면서 동시에 이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구약이나 신약에 인용되고 있는 시가 있는가가 딱 떠오르면 이제 그걸 찾아가는 거죠. 저도 이 말씀 묵상하는데 딱 떠오르는 말씀 두 말씀이에요. 하나는 창세기 49장의 말씀과 또 하나는 히브리 7장 8절 9절의 말씀이죠. 딱 떠오르면 이건 그리스도에 관한 시구나. 그 당시에 솔로몬과 한 여인과의 사랑의 이야기, 왕과 왕후의 결혼에 관한 얘기이면서 동시에 이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교회, 곧 성도, 우리와의 관계를 그려주고 있는 시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물어보죠. 그럼 어떻게 그렇게 확신합니까? 네, 신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성경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정확한 거죠. 어떤 신학자에게 나한테 물어봐도 내가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시편과 연관한 책들을 다 읽어보지만 많이 읽어보지만 이 말씀은 분명하게 왕에 관한 얘기면서 동시에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인 것이 분명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여기 나오는 왕, 곧 그리스도의 모습을 몇 가지로 볼 수 있겠죠.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어요. 첫째는 왕 대신 그리스도는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거죠. 은혜로우시다. 2절을 보시면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왕이 아름다운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은혜를 입술에 머물렀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인가? 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이죠. 네. 아름답다는 게 여러 가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은혜로운 말씀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제가 확실히 떠올랐던 것은 뭐냐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딱 떠오른 건, 이게 중요한 게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암송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을 암송해야지 묵상할 때 연결되는 말씀이 탁탁 떠오르는데, 제가 이 말씀을 딱 묵상하는 순간 떠오르는 게 누가복음 4장 22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르되. 예수님의 입술에 나오는 말이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르되. 예수님 입술에 나오는 말씀은 은혜로운 말씀이고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진리의 말씀은 은혜로운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할 때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은혜로운 말이 돼야 돼요. 은혜로운 말씀. 할렐루야. 사람들의 입을 열면 어떤 분은 은혜로운 말이 나오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참
좋지 않은 말들이 나오잖아요. 이거 훈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기 때문이죠. 제가요 수없이 강조해요. 이것은요 우리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우리 입술에 머금은 언어들이 어떤 언어가 되어야 되는지 중요한데,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은, 왕 되신 그리스도는 영화로우시고 어미하시다. 3절, 용사의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4절,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위엄이 있다, 영화롭다, 위엄이 있다, 어미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이죠. 요즘 왕들이 다 이렇게 어미한가요? 위엄이 있는가요? 요즘 대통령들이 위엄이 있나요? 네. 안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가볍고, 또 뭐 그냥 감옥에 들어가시고, 또 막 그냥 조사 받으시고, 그리고 막 또 어떤 경우는 정신병자라고 그러시고, 그냥 이게 진짜 위험이 없는 거죠. 지금 시대에 좀 오미하고 좀 위험이 있는 그런 지도자나 이런 왕들이 많지 않은 거죠. 구약의 대지상들은요 굉장히 위험했어요. 그러니까 어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지상이 왕에게 기름 부으니까요. 보통 여기 보면 이제 솔로몬이, 그 당시 솔로몬이 이제 즐거움의 기름을 부었다고 할 때 주로 왕의 대관식이나 이런 특별한 날에 기름을 붓는 거죠. 이 기름 누가 붓느냐? 대제사장이 부은 거예요. 그 당시 구약 시대에는 가장 어미하고 함부로 범죄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대제사장이죠. 특별히 신약 시대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 이뤘을 때 왕이 얼마나 영화로운지요. 근데 거기다 대제사장까지 됐으니까 대단히 영화로워야 되고, 우리는 아름답고 영화로워야 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경험했던 지도자들 가운데 참 이렇게 좀 위엄이 있고 영화로운 분들이 세상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경박하고 너무 좀 까불고, 이 대통령이 됐으면 또는 이렇게 왕이 됐으면 좀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이 그리스도 외에는요, 다윗도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도 실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건 참 너무너무 아름답고 영화롭고 영광스럽다, 무게가 있다는 거죠. 왕 되신 그리스도는 전쟁에 나가신 분이다. 능력도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용사의 칼을 허리에 차고, 5절에 보면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 능하신 그런 모습이죠. 시편 24편 8절에 보니까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놀라운 표현이죠. 아름다운 표현이죠. 영적인 전쟁에서 사탄의 머리를 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네 번째, 왕 되신 그리스도는 진리와 공유와 온유와 공의로 통치하신다는 거죠. 진리와, 4절에 보면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6절에 보면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7절에 보면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놀라운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게 왕의 모습 가운데 이렇게 진리와 그리고 온유와 공의를 겸한 이런 왕은 별로 없거든요. 특별히 공평하다는 거죠. 공평의 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아름답잖아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공평의 도를 행하시잖아요.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 돌아보시고, 또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갈망했던 니고데모도 하나님이 맞이해 주시고, 또 가난하다고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또 부자라고 경멸하지도 않으시고 경고는 하셨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열려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진리가 있었다. 또 거기에다 온유하셨다. 그리고 공의가 있었는데 그 공의는 공평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참 놀라워요. 다섯 번째, 그리스도, 왕 되신 그리스도는 향기로우시다. 8절에 보니까, 8절에 보면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여기 보면 향기로우시다. 몸에 향기가 있는데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다는 거죠. 이 모략은 주로 이제 왕께 드리는 예물 중에 하나 있죠. 황금과 모략 또는 제사장들에게 드리는 예물인데 예수님께서 황금과 모략과 그 나오잖아요. 그 처음에 그 왕께 드릴 때. 근데 여기 보면 모략은 이제 그 나무 껍질로 만들어진 아라비아산 수지로 만드는 그런 것 중 하나고요. 침향은 백단나무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육개는 계피예요. 계피 향기. 그런 향기인데 여기서 나오는 향기는 그냥 어떤 예수 그리스도 옷이라는 것은 곧 성품을 의미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서 나오는 향기가 너무너무 향기로우시다. 네, 그런 거죠. 그 향기로움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여섯 번째 음악을 좋아하신다는 거죠. 8절에 보면은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현악은 왕 하나님은 음악을 참 좋아하시는 분이시다. 연주도 좋아하시는 분이다. 네. 그래서 음악을 잘하는 분들은 참 부럽죠. 너무 귀한 일이죠. 음악을 잘하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이 즐거움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기름을 부을 때 즐거움의 기름을, 실제로 보면 왕은 정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었다. 이 즐거움의 기름이라는 게 놀라운 거잖아요. 이게 이제 히브리 7장 9절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역사는 기쁨의 역사거든요. 굉장히 어렵지만 인생에서 기쁨을 누려야 되도록 부름받은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리고리 목사님 아들이 이제 심한 우울증으로 고생을 하다가 결국은 자살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리고리 목사님하고 이제 사모님이 지내는 거죠. 사모님도 두 번의 암을 거쳐서 회복이 되신 분인데 가장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정말로 아들이 총으로 자살하는 그 현장을 기다리다가 결국은 아무리 두드려도 일지 않으니까 이제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때 그 사실을 알고 아들이 죽은 걸 알고 남편과 함께 울면서 그 사모님이 남편에게 했던 그 말이 참 놀랍더라. Choose joy. 기쁨을 선택합시다. 기쁨을 선택합시다. 본인이 두 번이나 투병을 하고 또 지금 아들이 자살해서 죽는 현장에서 남편에게 기쁨을 선택하자. 함께 울면서 슬퍼하며 울면서 수없이 거의 한 6개월 동안 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 슬픔 중에도 기쁨을 선택하자고. 이게 크리스천의 삶이죠. 우리 삶 가운데에 고난이 없고 슬픔이 없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분이 책을 썼어요. 그 책이 번역도 됐는데요. K 워렌이죠. 사모님이 그분이 쓴 책 이름은 이제 번역은 다르게 됐지만 그 어려운 상황에도 choose joy, 기쁨을 선택하자고. 저도 그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이야,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게 참 인생이 쉽지 않아요. 쉬운 게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가 교직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직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하나님을 쓰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난이 많냐고. 나를 옆에 앉혀놓고 하더라고요. 왜 하나님을 쓰는 사람이 이렇게 고난이 많냐고. 정말 안 겪어본 게 없는 것 같아요. 제 누님도 그랬죠. 또 최근에 제 아내도 그랬죠.
우리 목사님도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밥 먹으면서 목사님 참 고난이 많으시네요. 근데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래도 기쁨을 선택하라는, 참 이게 어려운 얘기죠. 제 아내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뭐 진짜 폭풍우가 지나가는, 광풍이 몰아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는데 그래도 choose joy, 기쁨을 선택하라.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고,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여러 경험들 하는 거잖아요. 억장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죠, 우리 삶 가운데. 그런데 우리 안에 주신 이 놀라운 것들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여기 보면 왕 대신 그리스도의 신부가 또 아름답다. 9절에 15절을 보면 이제 거의 제가 마무리 드릴게요. 9절에 보면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어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네. 12절 두레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어 갈 것이다.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이게 놀라운 표현이죠. 왜냐하면 왕이 아름다우니 왕의 신부도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왕의 신부의 아름다움을 사모할 것이다. 여기서 이제 왕의 신부의 아름다움이 뭘까? 외적인 걸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 외적인 것도 물론 아름답겠지만 내적인 성품의 아름다움, 이것들을 지금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를 신부로 삼았거든요, 교회를. 그래서 에베소 5장 26절 보게 되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며. 이게 교회의 영광이죠.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모습이죠. 이게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모습들이잖아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 대신 그리스도가 모든 나라를 통치하신다. 18, 16절에 왕의 왕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권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하게 하려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그의 후손들이 계승할 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군왕을 삼겠다. 그리고 모든 왕들을 통치하는 왕은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 시편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아름다움과 그 위엄, majesty, splendor and majesty, 그 위엄을 보죠. 아름답지만 겸손하시고 정의로우시지만 온유하신 그분, 하는 놀라운 것들이죠. 네. 그리고 그 왕후도 아름답게 만드는, 우리 신부들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예수 믿으면서 조금 더 향기로우면 좋겠다. 향기로우면 좋겠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절을 보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향기니. 제가 향기를 묵상했어요. 향기를 이렇게 써봐요. 향기는 끄는 힘이 있다. 향기는요 매력적이에요. 향기는 좋은 향기, 전자죠. 그냥 썩은 냄새 말고 진짜 향기는요 우리를 이렇게 끌어요. 우리를 끄는 힘이 있죠. 또 향기는 머물게 하는 힘이 있어요. 정말 좋은 향기를 맡으면요 그냥 곁에 머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진짜요. 여자분들 향기 많이 하죠? 향수 많이 뿌리죠? 좋은 거 쓰세요. 냄새 나는 거 말고 향기로운 거. 좋은 향기를 맡으면요 참 좋아요. 세 번째, 향기는 음미케 해요. 그냥 이게 이 후각을 통해서 음미를 하는 거죠. 우리 미각을 통해서 음미하는 것처럼 이 후각을 통해서 맛보는 거예요. 아, 참 좋다. 참 좋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 감각 가운데 시각이 있고 청각이 있고 후각이라는 게 있거든요. 후각이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다음에触각이 있고 미각이 있는데요. 아주 개를 키운 사람들은요, 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산책이래요. 산책인데 산책할 때 뭐 하느냐? 김수로 씨가 그러더라고요. 김수로 씨가 산책할 때 개들은요, 그렇게 향기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꽃 냄새 맡아보고 또 이제 오줌 싸고 거기다 자기 냄새 맡아보는 거예요. 자기 있나 없나 맡아보고 또 향기를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내가 어저께도 보니까 어떤 개 한 마리가 지나가는데 그렇게 향기를 맡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이런 그 아름다움의 그런 게 있는데, 여러 아름다움이나 또는 이게 그 향기의 아름다움의 매료가 되거든요. 또 하나 뭐냐면 향기는요, 거듭 갈망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 또 맡고 싶은 거예요. 그 향기가 또 맡고 싶다. 우리 다시 한번 그 향기를 맡고 싶다. 저도 그런 경험했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향수를 뿌리는데 어떤 향수는 너무 진해가지고 너무 그냥 좀 불편하기도 한데요. 어떤 향수는 보면은 아주 은은하면서도 아주 또 한 번 맡고 싶은. 네. 그렇다고 여러분 향수만 맡고 다니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게 있어요. 요즘 남자들도 향수를 바르잖아요. 시제도 중요한 거예요. 제가 군 목생을 할 때 그 당시에 같이 있던 룸메이트가 아침마다 이렇게 뭘 발라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왜 그걸 바르냐, 남자가. 그랬더니 저 그러더라고요. 남자지만 이런 걸 바르는 건 미국 사람의 기본적인 A래, A. 커터시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뭘까? 이것은 성품이라는 거죠, 성품. 우리가 만났을 때 겸손하고 온유하고 공의리 가득하고 또 사람을 잘 배려하고 이렇게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있고 관용하고 덕스럽고 말이 언어가 아름답고 또 친절하고 또 격려하고 칭찬할 줄 알고 참 이게 참 우리 삶 가운데는 어떤 즐거움 거기다가 또 탁월하기까지 하면요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향기롭게 만들고 어떤 사람하고는 1시간, 2시간 있다 보면요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집에 갈 때 너무 좋은 거예요. 특별히 뭐 한 게 없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왜죠? 우리가 사람들의 느낄 수 있는 향기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따라 살아가는 게 필요하죠.